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대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 교회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원수들은 연기가 바람에 날리듯이 초가 뜨거운 불에 힘없이 녹듯이 망하여 사라지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가 원래 노래잖아요. 시가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니까 찬송이고 찬송이니까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개사하듯이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니 정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가듯이 초가 불 앞에 녹아내리듯이 망하게 하시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교회와 연결해서 불러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손길을 펴시니 두려움과 불신과 무관심에 빠지도록 하는 원수들은 흩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가듯이 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합니다. 자, 이 시 내용에서 도망간다, 불 앞에서 미리 녹듯이 망한다. 그리고 의인들은 기뻐하고 춤춘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중국에는 이런 버스가 있습니다.
손님이 버스에 다 타면 그 버스가 출발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버스가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 타면 버스가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와버리면 그냥 숫자만 꽉 차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가요. 그냥 어떻게 보면 대절 버스가 되는 거예요. 숫자만 타면 가니까. 숫자가 안 타면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안 타면 운전사가 올라오지를 않아요. 제가 한참을 기다리는데 운전수는 바깥을 창문으로 내다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는 빨리 가기도 했고 어떨 때는 이제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가서 이런 경험을 했죠. 버스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뭐 기차도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여러 번 방법을 해봤는데 한참을 기다리는 또 버스 기사가 안 오면 굉장히 초조하고 시간은 없는데 그 시간이 매우 길게 되죠. 근데 버스 기사가 일어나는 순간만 보이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아, 이제 버스가 가는구나.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 걸음 나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어나시는 것을 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차는 꽉 차면 기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어떤 때에 손을 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던 큰 사건을 좀 들어본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세령할 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 대표적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큰 사건을 들어본다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해방을 주신 사건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일어남의 사건은 예언자들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를 대망하던 민중들의 탄식 소리에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 일어나셨습니까? 생각해 본다면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혹은 억압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일어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보통 때는 침묵하시지만 큰 문제에서만 일어나시고 개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안고 일어섬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손길은 큰 사건에서는 그 궤적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시게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큰 사건을 예로 들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사 역사하신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크기를 생각한다면 한 중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 아랍이라는 나라가 연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고 그 악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파쇄되어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명실상부한 유대 왕국을 세우고 있었는데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좀 강한 나라들은 연합해서 대비하는 거죠. 암몬과 모압이, 그러니까 암몬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유대 왕국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다윗은 연합하여 대항하는 세력 앞에서 특별한 마음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더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애굽에서 종생활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애굽 파라오를 굴복시키시고 광야에서 수많은 족속들을 복속시키면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정착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중에 앞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천천히요 만만이신 하나님의 병거로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이 암몬 아람의 연합 세력도 똑같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하나? 어떤 전쟁이든 언제나 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연합군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패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다른 때보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의 더 큰 위험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정도쯤이야 이기게 못하게 하실까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물론 요즘에 IMF보다 더 어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IMF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니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슴 펴고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나가서 IMF가 별거 아닐 줄은 느낄지 모릅니다. 저는 IMF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이 교회 와서 울고 막 괴로워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아파트 값이 5천만 원으로 떨어지는 것 여러 봤습니다. 길거리에 노숙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 직접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빚을 얻어줄 수 있을 만한 경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혹시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IMF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내가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가슴 펴고 기도하며 승리를 찬양하며 살아간다고 했는데, 관건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나에 있습니다. IMF 때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실 만큼 국민들이 단합되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네 교회들도 지금보다 더 신실했고 순수했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모았습니다. 주변의 나라들, 중국이나 일본은 IMF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교회는 그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기도 할 텐데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요 20% 훨씬 밑입니다. 일개 정치하는 정당보다도 그렇게도 불신하는 정치 집단의 정당보다도 그 신뢰도가 훨씬 낮아요. 물론 정치 집단은 경쟁하는 차원에서 그 지지 프로스가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교회 지지도가 엄청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5% 6%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의 경험으로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유능하냐 못하냐 하는 측면에서는 얼만큼 인정받는지 잘 모르지만 돈을 관리한다든지 정직하게 해야만 하는 일을 맡길 때는 단연코 기독교인이 최고 점수를 얻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성년일 때도 직장을 다녔는데 그 사장님이 당신의 그 관리 통장을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그 집안의 중요한 일도 제가 맡아서 한 일이 상당합니다. 그분은 불교 신자예요. 대놓고 불교 신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역사에 따르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환난의 현실이 있으면 분명 무언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환난의 현실이 있으면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면에서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데 자기 개인 혼자만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이 잘못됐거나 그런 것이잖아요. 혼자만 정의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사회가 아파하는데, 사회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도 책임이 있거든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셨고, 그 징계 중에 이스라엘이 통해 자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신약에서의 가장 대표적 사건은 부활 사건입니다. 사망 권세 부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다고 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절규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의 부르짖음, 세상과 떨어져서 부르짖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5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은 고아거든요. 그리고 과부거든요. 또 그들은 이제 고독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또 갇힌 자들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되셔서, 과부와 같이 되셔서 낮은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고난 당하고 있는 그들과 같이 되셔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절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음에 일어나지 않으실 수 없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고 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그 순교를 지켜보시고자 일어서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순교 직전에 그는 그 순교에 승리하도록 이끄시고자 일어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되어 갖은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또 마지막 순교하면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하나님을 일어서게 하셨고, 그는 거룩한 순교가 되었고 바로 인류 최고의 복음 전파자 사도 바울을 낳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이웃의 죄까지 자신의 죄로 알고 통에 자목하면서 같은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나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같이 낮아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직장의 구조조정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또 화가 나고 힘이 드십니까? 손님이나 고객이 절반으로 줄다시피 한 개인 사업장 안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십니까? 교회적으로는 연로하셔서 병원 치료 받으시는 분들,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연약하여 일상생활에 힘이 드셔서 교회 오셨다가도 예배 드리다가도 나가시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격주로 나오시기도 하고 힘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지만 얼마나 정말 모두가 설레이는 축제와 같은 선거여야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은 네거티브 전쟁으로 축제해야 할 선거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고 선거로 일시 가려진 국가적 재난이 어찌 될까 두렵기조차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본문에 의하면 암몬 아랍의 연합군 공격 앞에 놓인 처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죄를 회개하고 정신적인 죄도 회개하고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언제나 생각이 건전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죄를 회개하고 감정적인 앙금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렸다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양심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아니 이러한 죄를 다 회개했다면 그는 그 순간의 형편이 안 좋다고 해도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통에 자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그 문제 해결하시고자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통에 자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일어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죠. 우리의 회개가 여러분 뭐 하다못해 걸레를 빨아봐도요 깨끗한 걸레는 쉽게 빨립니다. 그러나 지저분한 것을 닦았을 때는요 몇 번을 빨아도요 계속 안 빨립니다. 그게 쉽게 빨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일어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사회 속에서 짓는 죄 때문에 일어나지 않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요 나그네의 헐벗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일어서도록 하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아파하는 자 그들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소외된 계층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때에 그런 마음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어서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치료되지 못한 질병이 있습니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그런 심령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자리로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이름이 갑자기 잊어버렸네. 우리나라, 아니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고아의 아버지. 왜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고아의 아버지라. 고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심각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심각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뭐 옷 다 벗어주고 그냥 거지로 살아야 되겠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신학교 가서 이렇게 선생님들 질문하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호주머니에다가 100원짜리, 옛날에 10원짜리겠죠. 10원짜리를 한 주머니 준비해가지고 다닌대. 그래가지고 뭐 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하면 그냥 하나씩 꺼내준다는 거예요. 오는 대로 그냥. 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옷을 다 벗어주고 재산을 팔아서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목장 가족 중에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못 나올 정도로 아파하는 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예배가 소원인데 못 오겠습니까? 또 잃은 양을 찾아가 보시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왜 안 나오느냐? 교회를 나오던 사람이 못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내 삶의 일부를 많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일정 부분을 떼어서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운 그런 계층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향하여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일어서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말이죠. 스데반만 봤지 이거 봤나요? 안 보여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의 암울함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때 교회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교회의 일어나심과 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교회가 그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크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60년, 70년대 우리나라가 빈곤을 넘어서서 크게 발전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셨다고 하겠는데, 그때 한국교회는 크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표현한다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 일어나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사역을 위임하셨는데 교회를 세우셔서 위임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셔서.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나오잖아요.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송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내용이 길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혼동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중간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사역을 교회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은 교회가 일어나는 것과 같을 때가 많다니까요.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지루할지 모르겠는데 또 한번 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님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님을로 하여금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는데, 만물 위에 무엇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가 만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권세, 능력, 주권, 오는 세상의 것까지 다 십자가 지신 주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 모든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놓아 두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일어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상당히 많은 교회들, 교회의 일어남이 허풍선일 때가 많았어요. 거짓으로 일어난 거예요. 빚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교회는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교회의 세상의 모든 문제에 해결할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내년 산운교회 희년 성취를 계속해서,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온 성도들이 정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희년의 때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선포되는 것이기에 빛을 줄이고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펼쳐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금이 몇십 년이 지나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 개혁이 중요한 이 시대의 이슈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10년, 20년 후가 어찌 되겠습니까? 예측을 해보았을 때 지속 가능하며 그 영적 생명력으로 계속해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신년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운교회가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우리 개개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암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도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죠. 산운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기도들에 서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좋은 건데요,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교회가 일어나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되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죄의 회개만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외면한 사회적인 죄를 회개하고 참으로 마음 아픈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비로는 책임 회피의 일뿐인 것입니다. 죄의 가중치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면서 교회의 대사회적인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치러지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맞게 되는 산운교회 신년, 산운교회여 일어나라. 그리하여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회 구석구석 문제마다, 이 나라의 국정의 문제까지 소망의 꽃이 피어나도록 산운교회여 일어나라라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현장에,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 교회여 하나님 일어나소서, 산운교회 일어나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